오늘 로마서 말씀인데 우리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쓴 편지죠. 네. 이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사실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그 명확한 복음 위에 굳건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로마서를 함께 이번 올해 하반기를 우리가 함께 로마서와 함께 보내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또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또 복음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사경회 때 나눴던 것처럼 로마서를 통해서 마틴 루터나 요한 웨슬레나 또 어거스틴이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변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참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로마서 쓰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죠. 매우 화려한 그런 세상에 또 아주 한편으로는 아주 음란하고 아주 잔인한 그런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람들 서로 죽이고 또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막 검투사들 서로 죽이고 동물과 사람이 막 결투시키고 되게 잔인했었던 또 그런 문화들 가운데 있었던 로마 사람들 또 그 당시와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함께 우리가 대조해 보면서 인간은 2000년 동안 물론 시대와 상황은 바뀌었지만 인간의 이 본성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또 2000년 전에 썼던 편지지만 또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또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먼저 바울의 정체성들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네. 그는 예수가 자신의 왕이고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또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또 본인은 예수님의 종이고 동시에 사도가 되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아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바울은 바로 원래 유대인이었죠. 또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종교를 가지고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아주 학식이 높기도 했었고요. 이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교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종교적인 관점,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하던 종교적인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감옥에 가뒀고 죽이는데 앞장섰고 실제로 살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살인죄까지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해서 겸손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많이 지었을 때
진짜 겸손하게 됩니다. 그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진리의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내가 나의 진짜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네, 바울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려고 옆나라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길에 하늘의 빛이 비춰져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예수님 만났던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서 내 일행을 불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강렬한 빛이 비춰져서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들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이 바울이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로마서를 썼다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 자신은 그렇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이 1장 앞부분의 주된 내용인데요. 2절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복음을 가스펠 혹은 굿 뉴스라고 하죠. 네. 그 복음이 누구이고 무엇이냐? 바로 3절에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 어두운 삶 가운데, 죄와 저주와 이 어두움과 소망 없는 삶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과거에 어두움 가운데 살았다면 그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식이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참 인간으로 오셨고,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고, 또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유대인의 왕의 족보의 후예로 태어나셨죠. 또 4절에 성령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를 깨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시고,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됐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면서 점점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믿게 될 때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사랑의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어두움들이 드러나고 또 어두움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불안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잘못된 생각들, 감정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되죠. 어쨌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바울이 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5절에 우리는 그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또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 네, 특별히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명령하셨던 그 위임령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모든 민족을 향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라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죠. 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렸고 또한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이 점점점 자라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주님 주시는 사명,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사도의 직분이라는 말에서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사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이기도 합니다. 또 6절에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도 지금 로마에 있었던 그 2000년 전의 크리스천들도 또 이 말씀을 읽는 지금 우리도 바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6절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있다는 말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2000년이 훨씬 지나서 우리가 지금 2023년도에 강남에 웰컴 처치라는 이름으로 한 교회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여기고 한 교회로 한 몸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서 또 이 우리 교회만의 히스토리를 주님이 써가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에 함께 참여하는 것. 저도 주님이 이 교회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좋더라고요.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울이 7절에 로마에 있는 신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것이 의무가 아니고 또 성경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결코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무시해서 억압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빈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참된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 이것은 정말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리면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내 인생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진짜 평화가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진짜 샬롬이 찾아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마다 우리 한석 형제 유주자매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끝나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하고 끝나자마자 매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2번이었지만 너무 마음이 편해요. 너무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의 샬롬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평안,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비로소 참된 은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누린 최고의 특권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함께 우리가 계속 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네,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서 그들을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크리스천들의 이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감사한 이야기를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9절에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을 섬기는 분인데 하나님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나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가려고 하는 목적이 11절인데요.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조금 오해가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럴 수 없습니다.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복음서나 또 서신서를 자세히 보면 사역자들이 그 당시에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뭔가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이 더 신앙이 성숙하게 되기를 바랬고요. 특별히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게 한국어로는 조금 이렇게 의미가 깊이 다가오진 않지만요. 헬라어로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굳세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서 또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돕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12절에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자, 격려를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믿음의 교제를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13절에 바울이 여러 번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다. 하나님이 또 그동안 허락하지 않으셔서 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또 때로 주님이 길이 막으실 때 우리가 할 수 없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 그러나 바울이 갈 수는 없었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 그들을 향한 기도는 멈추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사실 복음에 대한 오늘 이 앞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들,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미개한 사람으로 이렇게 좀 천하게 여겼습니다.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빚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반드시 내가 빚을 졌다는 건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저의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복음의 핵심에 대한 얘기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대리하면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세일즈를 하는 분이었어요. 영업을 하는데 좀 기술 영업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반도체를
다른 이제 곳에 이제 팔아야 되는, 세일즈에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영업이 아니고 기술 영업이니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되는지, 어디까지 안 되는지를 아는데, 근데 나는 이 회사의 영업직이니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1등 상품이 아니어도 팔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겠죠. 근데 이거 안 되는데요? 그런 걸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 커버를 해서 내 역할은 이걸 파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막 딜레마에 빠진 이야기를 막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제가 팔고 있는 오늘 이 상품은 네, 완벽한 상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파는 이 예수님 최고입니다. 네. 이 복음,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 민족과 상관없이 누구와 상관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 매우 공평한 그런 복음입니다. 네. 조건은 딱 하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할 때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차별이 없는 누구나 너무 쉬운 누구나 믿기만 하면 누구나 내가 예수님 믿기로 하나님 믿기로 결정만 하면 그들에게 그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바로 그 복음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도 결국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밝혀지지 않은 게 더 많죠. 증명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뭘 믿느냐. 네.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다가 아니라 깊이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정말 내가 그냥 뭘 선택하느냐. 결국 선택의 문제. 내가 뭘 바라보느냐라고 문제는 거죠. 그런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창세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상관없이 어떤 대상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그들의 삶이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과거의 삶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계속 그것을 보는데요. 이렇게 빛이 비춰지니까 그전에는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걸 몰랐다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막 세상을 욕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 문제였어. 내 렌즈가 잘못됐어.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고요. 어쨌든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먼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거릴 것이 없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나는 그 위대하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거릴 것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또 그분의 빛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 여기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죄야. 너는 무죄야. 너는 자유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원래 우리 모습대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고 또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취되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삶, 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바로 복음을 믿는 우리의 삶의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정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공황장애의 핵심은 불안이거든요.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을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해하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불안을 쫓아내게 됩니다. 두려움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많이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그 생명의 주인이신 또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로 또 올바른 관계로 편안한 관계로 거릴 것 없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는 모두 이미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고 있고 또 이미 하나님과 좋은 관계들을 제가 누려가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기본은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주님의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사랑의 빛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와서 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뒷부분은 이제 두 번째 주제,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주 신랄하게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릿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시리와 순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예,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반대로 죄에 대한 아주 신랄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함과 불의함을 겨냥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는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성적이고 정당한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진짜로 우리가 죄 하나지만 하나님이 한 대 때리고 죄 하나지만 이런 하나님이시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 쌓여 있다라는 얘기가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때로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정말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 위에 원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를 조금만 공부하고 연구해보고 영상 한두 개만 봐도 와 진짜 놀랍다. 이런 걸 만드셨다고? 이런 걸 지금도 인간이 아무리 연구해도 연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우주와 자연 같은 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가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책임을 언젠가 물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또 자유를 주시고 나서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이 세상에도 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사실 안전하게 또 건강한 사회가 되죠. 법이라는 게 없으면 무질서하면 마음대로 하겠죠. 그렇죠. 근데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구가 있어도 하지 않는 것들을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죄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원래 의미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 때 행복한 거야. 너희가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 너희 스스로가 파괴돼. 너희에게 좋지 않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죄고 여기까지가 죄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확한 경계들을 주셨습니다. 불경건함과 불의함, 그러한 사람들, 여기서 불경건함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얘기합니다. 또 불의는 의롭지 않은 것, 이 과정에서 빗나간 것, 바로 죄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또 인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또 우리가 옆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양심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20절에 하나님 창조 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혼과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보고 깨닫게 되어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이진 않아도 세상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너무나 놀라운 기능을 모든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6장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라고 하는데,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아닌 거 알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내가 처음에 우리가 술을 먹지만 술이 나를 먹고, 처음엔 내가 약을 먹지만 약이 나를 먹어버리고, 내가 어떤 죄를 지지만 그 죄가 나를 먹어버리고 삼켜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인간은 스스로 지혜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결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간이 잘 모르죠. 23절에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동물의 우상으로 바꿔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 나무를 잘라와서 깎고 조각한 다음에 이 나무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다 절을 하는, 우상 숭배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진짜 황당한 일입니다. 그렇죠? 나무를 깎아와서 조각해놓고 이게 나한테 신이라고, 이분이 날 도와주실 것이라고 막 그분의 그 나무에게 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제한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24절, 25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주셔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나쁜,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하는 가장 나쁜 벌 중에 하나는 그냥 놔둬 버리시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속 징계하시고 정신 차려 막 이러시는데 그냥 그들의 마음대로 하도록 놔둬 버리십니다. 그들은 욕정대로 자신의 육체의 욕망 때문에 욕망, 특별히 여기서 성적인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하죠.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특별히 성적인 죄, 그것은 내 몸을 욕되게 하고 더럽히고 다른 사람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성적인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또 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하는 참 놀라운 축복인데 그것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또 사랑하지는 않고 쾌락만 즐기려고 하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과 방종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이 좋지 않은 결과들을 또 하나님 그냥 놔둬 버리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때는 잠깐 즐거운 것 같지만 끝나고 공허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인간에게 주시는 그 양심을 통해서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공허한 거. 전 예전에 게임 중독으로 중학교 때 열심히 게임에 미쳐서 살았는데 끝판을 깼을 때 그 공허함. 끝판을 깨면 행복할 것 같은데 수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끝판을 깼을 때 그 밀려오는 공허함. 내가 이거 보려고 이거 했나? 내가 뭐 한 거지? 네. 정말 사람이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공허함,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언제나 공허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물건을 사면 행복할 것 같고, 뭘 사면 행복할 것 같고, 지나가면 공허합니다. 공허함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성적인 문제들, 그런 일들, 또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때로는 자기 자신의 욕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쾌락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우상들을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또 26, 27절에 동성애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와 관계가 아니라 남자들끼리, 또 여자들끼리 같은 성의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부끄러운 것이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가를 이미 받았다. 그래서 그런 또 죄 이후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에이즈가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어제도 길거리 지나가다가 동성애 커플을 봤어요. 자매님들 커플이었는데 참 재밌게도 남자 혹은 여자 똑같이 한 명은 좀 더 남성적인 역할을 하고 한 명은 조금 더 여성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 분들의 성 정체성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몇 번 이렇게 만나본 동성애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에게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목사님 저 사실은 동성애 하고 있어요 라고 저에게 누군가 찾아왔을 때 한 두 번, 세 번 대화를 하고 나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왜 그걸 해? 라고 이제 이야기를 제가 어렵게 꺼내면서 마음이 공허해서 그렇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 지점에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사실 제가 너무 공허해서 그래요. 나를 사람들이 여자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예쁘다고 말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걸리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매님이 참 너무 감사하게 잘 회복되어서 또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어쨌든 참 다양한 죄악의 현상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하나님을 떠나서 또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의 결과는 언제나 죄의 결과를 맺게 되고 또 죄가 나를 상하게 하고 죄가 나를 먹어버리고 내가 죄에 사로잡혀서 혹은 죄 때문에 어떤 죄의 그 결과로 쓴 열매를 먹으면서 살게 되는 것.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단이 우리가 합법적으로 사단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어두움 가운데로 끌고 가고 불안과 또
어두운 생각들 이런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또 요즘 정말 그런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뭐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또 약을 먹고 또 약을 먹으니까 무기력해지고 이런 악순환들이 참 반복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은혜와 평안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봐서 창세기의 그 여인이 처음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옆에서 사탄이 얘기하죠. 먹어봐.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좋아질 거야. 사탄이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계속 죄 짓도록 거짓말하면서 유혹합니다. 저거 하면 좋을 거야. 저거 하면 행복할 거야. 저거 하면 너무 신날걸? 야, 인생 한 번뿐인데 네 맘대로 살아. 라고 하죠. 그래서 죄와 사탄은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결코 좋고 달콤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파괴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또 28절에도 하나님이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형벌 중에 하나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29절부터 31절까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의, 분쟁, 사기, 적의, 수군거리는 거, 중상하는 거, 모략하는 딴 사람 막 이간질하고 이런 거죠. 하나님 미워하는 거, 불순한 태도, 오만한 태도, 자랑하는 거, 악을 꾸미는 모략꾼,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우매하고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들, 이러한 죄의 목록들 중에 여러분 여기서 하나도 안 걸리는 분 있으세요? 다 걸릴 거예요. 네, 걸려야 정상입니다. 또 예전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이러한 말씀들을 읽을 때 바로 내가 그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발견되고 그것을 또 버리고 돌이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2절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 양심을 찔리고 하지만 자기들만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있죠. 부부가 결혼했지만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통해도 된다는 겁니다. 네. 왜요? 자기가 하는데 좀 불편하니까 합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리고 너네도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심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정이라는 태도를 만들어 놓으셨죠. 이렇게 많은 죄악의 내용들 뒷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는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 이 죄는 계속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그런 일이 되죠. 또 동시에 이 죄 짓는 사람들,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100% 사탄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야, 너 다른 사람 미워해. 너 저 이간질 시키면서 너를 증명해봐. 등등등등. 네, 계속 사단의 생각에 우리가 잘 분별해서 사단의 소리에 속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마서 6장 23절 마지막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요. 하나님은 선물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그 선물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또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아까 앞에서 바울의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또 그냥 내가 옛날에 은혜 받은 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서 날마다 더 성장해 나가고 또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